위기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삽니다. 위기라는 말은 사실 동양과 서양이 서로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위기라는 말의 그 어원은, 서양에서의 위기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이 무엇이냐면 분리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냐면 회복과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지내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가면 회복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죽음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위기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갑작스럽게 죽는 그 모습,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라는 처지가 위기이다라고 그들은 단어를 썼던 겁니다. 반면에 동양은 위기라는 말이 어떤 단어이냐? 동양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의 합성어로 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은 기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모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위기는 위험이거나 혹은 기회이거나 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 위기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양에도 서양에도 위기가 꼭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 동양과 서양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에만 이렇게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을 따져도 과거와 현재, 과거에도 항상 위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단 한 번 찾아와서 끝, 한 번만 지나면 두 번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끝나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또 다른 게 찾아오고 또 다른 게 찾아오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위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처리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혹은 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보았던 역사학자들은 그 위기를 잘 관리하기만 다음에 이제 찾아올 그 위기를 우리는 위기를 배울 수 있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이 오일 쇼크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70년대, 80년대에도 기름값이 갑자기 폭등해서 국가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대강 들 겁니다. 또 IMF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좀 더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하면서 여기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보므로 해서 그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위기는 이렇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찾아오는데 이렇게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기를 예전에 경험했다면 그것을 떠오르면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모두 위기입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전 국가가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면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매뉴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사태가 찾아오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 생각나십니까?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한국 사람이 죽었다고 했던 사건이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수 형제가 오늘 출근해서 문 나왔는데 성수대교 생각나십니까? 성수대교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 재난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 국가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매뉴얼대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행동하자라고 국가는 결정해 놓았던 겁니다. 매뉴얼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왕좌왕 하다가 끝납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도 잘못 처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위기를 잘못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이 본질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무너져 가는 배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겁니다. 그 배에는 분명히 매뉴얼이 있었고 해경도 매뉴얼이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그 본질, 무너져가는 배 가운데서 먼저 끄집어내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도 분노하는 것처럼 국가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아이를 죽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400명이 넘는 아이가 본질을 잘못 파악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 가운데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찾아오게 되는 거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겁니다. 과거에는 위기를 안다면 매뉴얼을 만들게 되고 매뉴얼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겨낼 수 없는데 본질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절대 우리에게 아픈 상처, 정말 큰 아픔으로 남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모르드게의 이 일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하만과 이야기하면서 하만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 보아도 하만이 그냥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9절에 보면 하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정의 3분의 2입니다. 1년 예산의 3분의 2를 내가 줄 테니까 이 일은 나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하느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냥 이 수산국에 있는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수산 근처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은 유대인을 죽이는데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연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가 명령을 내린 만큼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가? 오늘 본문은 위기가 왜 찾아난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만에게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꿇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너는 하만에게 꿇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는데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3절에 묻습니다. 대변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4절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하지 않았는데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유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인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었을까요? 아무튼 모르드게는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절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에 대해서 동참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아도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즉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1년 세금의 3분의 1을 내가 줄 테니까 유대인을 죽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진 사람, 경제적으로 힘이 가진 사람이 지금 누구를 위협했느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지금 위협했습니다. 정말 큰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요, 파도가 치면 찰랑찰랑 거리는 파도는 쉽게 이겨냅니다. 좀 큰 파도가 와도요, 사람들은 서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파도를 즐깁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도 파도를 즐기지 못합니다. 그 쓰나미가 찾아오면 그것은 수몰입니다. 즉 파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쓰나미같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찾아오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오늘 하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작은 살랑살랑 부는 파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기겠다라는 파도가 아니라 아예 인생 전체를 숭두리 쳐들어버리는, 유대민족 전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야기 표현에 의하면 도륙하고 진멸하고 세상을 탈취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사실 큰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으면 견디겠는데 견딜 수가 아예 없습니다. 아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이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기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위험만 보이고 빨리 피하자라는 말만 나옵니다. 어떻게 도망갈까라는 말만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하는 것을 떠나서 원망이 생깁니다. 아니 저 모르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반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자초했느냐라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르게는 이렇게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큰 어려움, 큰 위험을 스스로가 감당하고자 겪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그들의 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아각 사람, 이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민족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지파의 사람인데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공격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칠 것을 명령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15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아말렉의 범죄함을 봤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의 악이 이제 하나님 생각하기에 관행에 찬 겁니다. 마치 물병에 물이 꽉 차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악이 위에까지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민족을 심판해야겠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진멸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때 진멸당했느냐?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오늘 이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이라고 했던 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인 겁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어떻게 했냐, 유대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서 일본과의 척을 지으면서 민족적 감정이 생겼던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에 대해서 민족적 감정이 생겨서 지금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은 선대로부터 찾아오는 이 악감정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권력을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죽일 것을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조서를 청했고 왕은 그것을 듣고 반지를 꺼내서 인장을 허락해 줘버렸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날이 오면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급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다면 이럴 때 이들은 어떻게 견뎌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들에게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있으면 위기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르드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다 사람들은 위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누가 화났다? 하만이 화났다. 위기의 본질은 이제 왕이 하만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지금 이게 반지에 인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 우린 죽게 되었다. 즉 하만이 권력을 잡고 하만이 그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기의 본질은 하만일까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게 진짜 위기의 본질이었을까요? 사실 그게 위기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런 하만 같은 엄청난 쓰나미급의 큰 위기가 찾아오면 그 쓰나미같이 찾아오는 그 하만이 위기인 게 아니라 그 쓰나미급의 그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위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관계를 보십시오. 오늘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모르드게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무릎을 꿇었는데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가 꿇지 않는 이것 때문에 문제였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주장했던 것은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꿇을 수 없다였고 난 하나님의 법 때문에 꿇을 수 없다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지 뻔히 답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 하나님의 법이 네가 지켰던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왔다. 네가 그때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무릎 꿇었으면 됐는데 네가 무릎 꿇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도대체 네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던 것 때문에 우리 유대인이 다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잘못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실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 쓰나미같이 다가오는 그 살인이 죽음의 민족이 말살당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 정말 위기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은 그것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유대인들 사이에서 스스로가 합치고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위기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동족 간에 서로 헐뜯는 일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제가 물러간 지가 정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친일인지 반일인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도 이 친일과 반일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민족끼리 서로 반목하면서 친일과 반일의 감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본이 사라져도 문제는 일본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민족이 쪼개진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동족 간에 서로 헐뜯는 일, 이것이 진짜 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동족 간의 관계만 깨어졌습니까? 동족 간의 관계만 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법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기 쉽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유대인인 것만 잠시 포기했으면 아니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와가지고 무슨 유대인처럼 산다고 이렇게 살다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제 하만을 원망하기보다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만의 법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죽임의 원인인 것을 말하는 이런 법률만 보아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사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만에게만 절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사실 하만을 통해서 찾아온 위기는 이렇게 동족들 간의 다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진짜 위기였습니다. 진짜 이게 위기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느냐? 양 옆에 산에 있고 앞이 바다가 있는 곳에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 옆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닙니다.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이런 산이 아닙니다. 도망갈 수 없는 산, 넘을 수 없는 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누가 쫓아오느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온 겁니다. 왜? 죽이겠노라. 내가 너희들 그냥 보낼 수 없노라고 애굽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면 차라리 그 땅에서 죽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와서 죽였냐?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하필 홍해가 가로막혀있는 이런 곳에 우리를 인도했고 양옆에 산이 막힌 곳에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산 가운데 바다를 앞둔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진정한 위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위기는 동족 간의 분열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답을 내놓습니다. 삼성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 가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재설. 정말 똑똑한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인재를 우리가 찾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위기가 찾아오면 기업들은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위기를 통해서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수많은 해법을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옆에 손에 앞에 있는 홍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뒤에 애굽으로부터 쫓아오게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두신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관계만 맺으면 어떤 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위기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산도 위기가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조서가 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홍해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다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오히려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너희는 동료들끼리 더욱더 끈끈이 뭉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쫓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똘똘똘똘 뭉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만에게 가서 전하면 살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이제 너희들은 내가 역사하는 걸 볼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뭐냐면 혼혈과 떨지 말고 동료들끼리 싸우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좀 사견들하고 살픈 일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달라. 이제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봐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기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고 계신다니까요. 네 위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께 손을 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게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내 친구들을 다 버리고 나라도 살 길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는 그 위기의 순간, 기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있는 우리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 중에서는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전라도 말로 참 고약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위기가 찾아올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의 위기를 이겨냈는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다. 진짜 우리를 살리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지 이 세상에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나만 살기느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생명을 취하며 나의 유익을 쫓아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혹시라도 위기가 찾아왔다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기 가운데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셨음을, 허용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떨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손이 뻗쳐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창수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반석의 집을 든든히 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나오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